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야외 예배를 갔다 오느라고 한 주를 쉬었죠. 사사기 시리즈를 쭉 하는 중에. 그래서 혹시 다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딴 나라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기억을 살짝 더듬고 시작하도록 하죠.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명령하셨고 기본적인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사사시대 때에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그 땅의 구석구석을 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시작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1장, 2장 맨 처음에 책 시작할 때부터 보면 낌새가 이상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복의 전쟁을 싸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주님 주님 하고 섬겼지만 진짜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환경들을 더 많이 보고 또 그들을 내 인생에 때로는 좋아하면서 때로는 싫어하면서 왕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책이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왕이 필요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는 바른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명의 사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인물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문제는 온니엘에게 흠잡을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죽었어요. 예, 참 다 잘했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을 끝내야 되는 어느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다람쥐 쳇바퀴의 패턴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내가 최선만 다하고 내가 정말로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길어야 80년. 여러분들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와 결혼해서 80년 이상 살아오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20세에 결혼해서 백수를 한다 해도 80년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먼저 무덤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못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아이들 대학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저희 가정만 해도 뉴욕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 1, 2주를 감기 계속 달고 있는데 아픈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몸의 한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온니엘의 시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의 시대가 어떻게 끝난다라고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그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두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사의 이름은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고 그 당시에 왼손잡이가 얼마나 서름을 겪는 존재인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한 거 회개한 거 말고는 특별히 없고 또 군사적으로 더 잘 준비되거나 열심히 뛴 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만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구원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구원자가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대표할 구원자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가 바뀌니까 모든 전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패배감과 혹은 너무 벅차다,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목사가 저렇게 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버겁고 인생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에 백발백중 구원자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3장 31절을 간단하게 보시면 짧게 한 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와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었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잘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어떤 중요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기자는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3장 31절 한 절로 그냥 짧게 쓰고 끝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살펴보게 될 사사의 이름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시대가 시작되는 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이 다람쥐 쳇바퀴, 그 반복되는 역사가 큰 역할을 해요. 4장 1절에 보면 첫 표현이 뭡니까? 에훗이 누군지 아시죠? 왼손잡이 사사, 방금 전같이 있었던 그 사사. 그 에훗이 죽은 후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인생의 구원자가 이름만 살아있지 실제로는 죽을 때에 늘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름으로는 나한테 살아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이 부정적인 다람쥐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그 구원자가 진짜 사신 예수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어쨌든 에훗이 죽게 됩니다. 항상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자가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돼요. 예수가 내 삶에서 떠나면 우리 반드시 죄 짓습니다. 여러분들 죄 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좀 안 하면 맨날 거짓말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난 그런 건 안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제외한 999가지 다른 나무, 999가지인지 9999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무의 열매들을 누리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돼 있고요. 인간관계도 서로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가 죽으니까 구원자가 이름만 살아있어. 에훗 때는 그랬는데 우리도 나도 예수 믿긴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건데 이름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자는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늘 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누릴 걸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짜증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커버해보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내가 얻지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얻어보려고 다른 사람 사기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요. 경찰만 보지 않는다면, 내가 나중에 처벌만 받지 않는다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겉에 드러나는 죄악들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자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죄들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2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읍한, 하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게 이스라엘 지도라고 하면 이스라엘 지도 바깥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 지도 북쪽에서도 더 위로 올라가는 도시에 있는 도시인데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 삶 가운데의 어려움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그 당시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즘식으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요즘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핵탄두를 900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아직 핵탄두 하나도 없지만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 얘는 핵탄두를 900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병거가 그 정도 위력이었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면 싸울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장에 우리가 이미 봤던 이야기예요. 사사기 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유다 지파가 잘 나가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대로 쫙쫙 나가서 정복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 평지에 살고 있는 철병거를 가진 민족을 만나니까 슬슬 뒤로 뒷공문이 빼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 철병거를 아주 진짜 귀신같이 운용할 수 있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장군의 이름은 시스라였습니다. 야빈 왕이 어떤 전쟁이 나면 야 시스라 가서 철병거 네가 필요한 만큼 끌고 나가서 싹 몰고 와 거기서 전리품 반은 너 가지고 반은 나한테 바쳐야 된다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왕과 장군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영토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얼마 동안요? 3절에 보면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무려 20년 동안. 아직 20년도 안 산 사람들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이 다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겪는 거 여러분들 부모 밑에서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진짜 천사들 중에 천사예요.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거 보면 엄마 아빠는 천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울고먹을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를 20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힘들 수가 없겠죠. 사람은 그때서야 정신 차립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때리셔서 제가 맨날 맞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서 노예 근성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노예는 맞아야지만 말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맞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타깝게도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은 다 맞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성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많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지 말고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살짝 드십시오. 들면 창피하니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가 그 맞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게 돈 문제가 됐건 뭐 성적인 문제가 되었건 뭐 욕심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언행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자꾸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참 미련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맞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들 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부르짖으십시오. 하지만 고난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어떤 목사님들이건 다 성도들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보다 먼저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목사는 정말 세상을 몰라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감도 던져주시고 떡도 던져주시고 부침개도 던져주신다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믿고 있고 성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도요, 목사님들도요 다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화장실 가야 되고 똑같이 자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건 혹은 편안함 가운데 있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도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좀 힘들어도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진짜 깊은 의미에서 인간답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경의 결론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한 학대를 당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이제 그 패턴이 이제 다시 상승 곡선을 타겠죠, 그렇죠? 누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라는 말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사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 deliverer를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데 보면 그 사사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좀 오래 머물러야 돼요. 요 절에. 왜냐하면 드보라는 유일무이하게 사사기에서 딱 한 명 있는 여자 사사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걸 히브리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드보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세 단어로 소개해요. 성경에는, 저희 한글 성경에는 두 단어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드보라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랍비도세 아내, 그 다음에 선지자, 여선지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원래 드보라를 소개할 때 첫 단어가 뭐냐면 여자. 이 단어가 첫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어. 누구누구네? 애기 엄마야.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화도 한국과 비슷해요. 한국도 여자분들이 결혼하면 뭘 잃어버려요? 이름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는 그 의미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이름, 성 다 불러주잖아요. 뭐 제가 누구누구 집사님 할 때 누구누구 아내 집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도 역시 여성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서도 흔치 않은 여자 선지자다. 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 번이나 첫 단어를 여자라고 쓰면서 쫙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됐다란 얘기예요. 사실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사사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첫 단어라는 단어, 잘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 이 사람이 여자라는 걸 이야기 읽다 보면 다 아는데 굳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여자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가면서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사사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힘든, 사회가 인정하기 힘든 약자요, 소외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구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왕따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사사로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뒤에 이제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좀 그 뒤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텐데요. 뒤에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남자가 드디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바락이 사사가 되기에는 굉장히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바락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제가 사실 말씀드렸죠.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용감한 용사였어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사의 역할이 주로 뭐였다라고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그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락을 두고 누구를 사사로 뽑으신다라고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사로 뽑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굉장히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 때 등록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부모님이 많이 못 보태줘가지고 항상 이렇게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기도를 했더니 예를 들자면 야, 이번 학기 어떻게 등록금 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친척 중에 한 분이 딱 와가지고 등록금을 딱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학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어떤 친척입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가둬서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알바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나님 또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드보라는 사실은 겉으로는 좀 하나님 세우셨나 보다 뭐 이러긴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이런 남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거 여자가 어디 저기 한국도 그러잖아요. 한국도 밥상에다가 숟가락만 같이 놔도 옛날 어르신들은 막 여자가 같이 막 한다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수천 년 전이란 말이죠. 지금도 3,000년도 더 됐어요. 그 시대에 이 육체 신체 능력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칼로 창으로 싸워야 되는 그 시대, 신체 능력이 제일 중요시되는 그 시대에 여자가 왕이 됐으니 지금 이렇게 현대사회가 됐다 그래도 여자가 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 당시에 아무리 선지자라도 사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 실수하셨군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걸 강조하기를 원했어요. 너희들 맘대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삶에서도 기도하시는 구원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꼭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사업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방법은 이 10만 불을 은행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지금 당장 공급해 주는 방법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작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상자 안에 가둬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사업의 방향을 틀어서 10만 불이 전혀 필요 없는 방법으로 만드실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10만 불어치 수업을 해서 훨씬 더 나은 인간으로 자라게 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하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일부러 세우십니다. 일부러.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사, 즉 저지, 재판관의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더라. 그게 5절 맨 끝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라의 상황을,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사사들이 하게 하시는 이방의 그 포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다른 사사들과는 좀 틀려요.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리더십들이 있다 했을 때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편들 특히 남편들 같은 경우는 나도 리더십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리더십도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리더십도 나와는 다른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남자 여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거꾸로 여자가 막 기가 세고 드셀 수 있거든요. 그럼 남자의 리더십을 맨날 결단도 못하고 유부단하다라고 뭐 하나 판단하려면 세월이 다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쓰실 때 보면 강한 자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리더들은요. 강한 리더들 있죠.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들은요. 다 혼자 일합니다. 에훗 그랬죠. 온니엘도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진짜 혈혈단신 혼자서 막 가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독불 장군이에요. 공동체가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사들 중에 2명이 약하게 그려져요. 하나가 드보라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사사인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 막 의심해가지고 막 몇 번 물어보고 막 이런. 근데 이 약한 사사들은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해요. 여기서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약속하셨으면 드보라가 직접 군대를 일으켜서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이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드보라는 어디 살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밑으로 쭉 한 3분의 2 정도 내려와서 꽤 남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보면 뭐 베델과 라마 사이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서 꽤 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솔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야빈의 군대가 어쩌다 한 번이나 들리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장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었던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지파들이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납달리의 용사 중에 한 명인 바락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바락을 소개하는데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바락이 남쪽에 있는 드보라에게로 편지를 받고 찾아와요. 우리의 사사가 나를 찾는구나. 우리 백성의 사사가 나를 찾는구나 해서 찾아가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에게 이르되 6절 중간부터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이 야빈네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고 명령하십니다.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저 북쪽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군사를 징집하려면 지금은 뭐 카톡도 있고 다 뭐 인터넷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군사를 징집을 하려면 지형지물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싸우러 갈 사람들은 어디로 오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알칸사 같은 경우는 그 시청 그 건물로 오십시오. 캐피털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딘지 알잖아요. 근데 알칸스 사랑의 교회로 모이십시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고 싶지만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볼산을 딱 정해서 그 다볼산에서 1만 명을 모집해서 나아가 야빈 왕과 싸우라고 시스라의 철병거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바락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락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두려움과 불신으로 망설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바락이 드보라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릅니까? 드보라 당신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남자가 여자한테, 군인이 아줌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굉장히 좀 어때 보여요? 좀 없어 보이죠? 남자가 폼에 죽고 폼에 산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오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망설이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스라가 거느리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철병거라고요.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철병거와 맞서서 싸워 이겼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나 가야 철기가 이제 조금 들어오지 지금 수백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수류탄을 가지고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1만 명의 군사를 모아도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가면 개죽음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다볼산에 모이라 그랬잖아요. 군대를 모으는 데는 산이 좋아요, 참. 왜냐하면 이게 좋은 지형지물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에 모였어요. 그럼 그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보이죠.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군대를 몰고 와서, 나보다 강한 군대를 몰고 와서 산을 이렇게 둘러싸서 포위를 하면, 내가 만약에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좀 불리하면 도망갈 길이라도 있죠.
산에 그렇게 모여놓으면 이건 완전히 바락 생각에는 자살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비꼬면서 나보고 가서 개 죽음 죽으라고? 너도 같이 가. 네가 같이 가서 죽겠다면 내가 혹시 같이 가지. 이런 뉘앙스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뉘앙스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망설임을 바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반응을 또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누구겠어요? 드보라예요. 여자 드보라. 9절인데요. 가로되 드보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게 죽음의 자리라고? 그래. 나는 개의치 않아.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네가 죽음의 자리라고 얘기해도 나는 가겠어. 정말로 다른 반응이죠. 정말 다른 반응이에요.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맨 끝에 9절 맨 끝에 보면 드보라가 실제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북쪽에 있는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자기 집이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러 여자의 몸으로 북쪽에 있는 납달리 게데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락이 두려움과 불신으로 반응했던 것과는 다르게 드보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시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많으면 우리는 바락같이 되기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척합니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제가 못 가죠. 뭐 이러는데 사실은 바락은 누구를 생각했었던 거예요? 자기를 생각했었던 거예요. 누구만 계산에 집었던 거예요? 자기만 계산에다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에 들어올 만큼도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니라 당신 나가서 대신 싸우시오. 겉으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마음은 드보라 당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내 계산에 들어갈 만큼의 힘이 없잖아. 나는 지금 내 힘만 가지고 계산해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실은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신앙적으로. 왜? 누구만 계산해 넣는 거기 때문에 나만 계산해 넣고 하나님은 계산해 넣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제가 객기부리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마음에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됐건 말씀 보는 자리가 되었건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건 혹은 내 삶에서의 어떤 결정과 행동의 방향이 되었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계산에 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랬습니다. 자기 여자예요. 신체적인 힘도 약해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말빨도 잘 안 막힐 거예요. 아무리 사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계산해 넣었어요? 하나님을 계산해 넣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하는 자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몸으로 움직여서 그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겸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참 멋있지 않나요? 이 사람 자기 자랑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자랑은 안 해요. 근데 용감해요? 안 용감해요? 진짜 용감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를 구원자로 모셨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겸손한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고요. 드보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 나와서 싸웁니다. 싸우는 이야기는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결론만 요약해드리면 시스라의 모든 철병거를 바락이 나가서 싸그리 다 쓸어버려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승을 거둬요. 다 16절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까지, 원래 그 철병거를 머물게 하는 주둔지거든요. 그 주둔지까지 쫙 밀고 올라가가지고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서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하나님의 사사와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여자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들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 남자 여자가 얘기가 나왔을 때에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전쟁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전쟁을 이겼지만 저희가 안 읽은데 15절 맨 뒤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군인들이 죽어가는데 이 시스라 장군이 어떻게 피해가지고 병거 다 버리고 자기는 막 걸어서 달려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 전쟁에서는요, 장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국지라든지 뭐 이런 동양의 소설 같은 데도 봐도 장군 하나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스라가 여기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야빈과의 싸움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24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겼다라 그랬어. 이 한 번 전쟁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전쟁을 계속 이어가서 서서히 야빈을 몰아낸 거예요. 점점 더 이겨 마침내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스라가 도망을 가잖아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시스라가 도망간 다음에 시스라는 쉽게 얘기하자면 전략의 귀재예요. 철병거를 다 잃었지만 철기문화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철병거를 승이라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압제하고 야빈의 세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마지막 관건이에요. 이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남자였다라고 여자였더라고요. 이 여자의 이름은 야엘입니다. 17절에 보면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엘의 남편이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과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막 도망가면서 저기 보니까 헤벨이었거든요.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텐트 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목민족은 남자 여자가 다 생활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없을 때는 여자가 혼자서 텐트도 치고 혼자서 양도 몰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아마 헤벨이라는 사람이 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무리가 하나는 남편이 하나는 아내가, 우리도 보면 비즈니스 하나는 남편이 하나는 아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헤벨을 만난 게 아니라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을 시스라가 막 도망가면서 보니까 저거 어디서 내가 많이 보던 텐트인데 맞아, 우리 왕의 친구 아내구나, 야엘의 텐트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글로 도망갑니다.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이리 해서 도망왔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여기 보면 거적, 여기 영어로 블랭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불로 덮어달라 그래요. 근데 이불 그런 건 아니겠죠. 거적 같은 걸로 덮어서 숨겨주고 만약에 누가 쫓아서 자기를 여기 와서 찾으면 있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 딱 숨어요. 숨어서 이제 헐떡헐떡거리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막 뛰어왔으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는 거예요. 물 먹고 싶어.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엘이 가서 마실 거를 준비해 오는데 물이 아닌 우유를 준비해 왔다라고 합니다. 우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는 이 유목민족 문화에서는 극진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는 시스라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게 역시 내가 잘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비록 좀 그렇지만 이거 먹고 힘내서 내가 다시 재기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유를 마십니다. 근데 우유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우유는 언제 먹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 전에 먹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유가 자기 전에 먹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사실은 사람을 자게 해요. 수면제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도움을 준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물은 그냥 마시면 물 안에는 아무 영양분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내장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흡수되고. 근데 우유는 영양 성분이 뭐죠?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런데 단백질은 뭐 먹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이 그만큼 되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더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소화된다라고 하는 건 위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밥 먹고 나면 늘 겪는 질병 뭐예요? 식곤증,
우유를 먹으면은요, 그래서 좀 더 졸린 거예요. 물을 마신 것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유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사람의 잠에 필요한 화학 성분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세로토닌이라든지 그 멜라토닌 아시죠? 그리고 요즘에 그 가면은 잠 안 자면 수면제 대신 먹으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게 해준대요. 야엘은 계산에 의해서 물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일부러 우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작전 성공? 안 성공? 성공하죠. 우유를 마신 이 시스라가 깊이 잠에 들게 됩니다. 그때 야엘이 얼굴을 싹 바꿔요. 지금까지 친절하게 막 웃다가 싹 냉정한 표정을 하더니 뭘 들고 와요? 텐트 친다고 산다 그랬잖아요. 텐트 지금은 뭐 자동 일회용 탁 하면은 쫙 펴지지만 옛날에 텐트 쳐보신 분 계세요? 텐트 다 하고도 끝에 선 쫙 연결해가지고 이 텐트 말뚝 있잖아. 그거 막 탁탁. 저희 때는 플라스틱이었어요. 제 아버지랑 캠핑 가면. 이때는 뭐 나무였겠죠. 긴 나무를 해가지고 탕탕탕 막는 건데 그 텐트 말뚝하고 그 말뚝을 막는 망치를 들고 아주 몰래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적대기를 살짝 울렸겠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게 하기 힘든 일이에요. 사실 굉장히 가슴, 심장 벌렁벌렁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담대하게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살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나중에 혹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살적이라는데 살적이 어디냐면 여기 관자놀이 있죠.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딱 대고 한 방에 빡 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아마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뚝을 꽉 박아서 이 말뚝이 어디까지? 땅바닥에 박히기까지. 이 여자분이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여기 보면 기절해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대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걱정이 아무 이름도 없는 힘없는 여자에 의해서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몇 시간 지났을까요?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웅이 다 해결해 놓으면 맨 마지막에 경찰차 삐용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이제 야엘이 다 해결해 놓은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겠어요? 바락이 헐레벌떡 나타나서 시스라 봤어? 얘기하려고 하는데 야엘이 뭐라 그래요? 누구 찾는지 알아요. 들어오면 내가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죠. 라고 이야기해서 죽어있는 시스라의 시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일단 그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 철병거의 승리와 시스라를 잡아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전세가 뒤집히게 되고 아까 읽어드린 24절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은 야빈의 소나기에서 폭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자에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진짜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 아닐 때도 있지만 거의 99%는요. 내가 구원자의 자리에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구원자의 자리에만은 내가 앉아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거와 계속 애쓰는 사람이 나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는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어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나오고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도 내 마음은 자유롭지 못한가요?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가 구원해야 되는지를 좀 알면 좋겠어. 강해 보이는 누군가가 강해 보이는 너 자신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거기에는 강함과 약함이 중요하지 않아. 23절 뭐라 그랬는지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날에 누가?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하게 하신지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가장 깊은 그 전쟁, 인생에서의 그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의해서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잘 계산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시는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뭐였다라고요? 시스라를 죽이는 거라 그랬죠?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어요? 야엘이 죽였어요. 여러분들 야엘이 우연히 거기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계획해 놓으셨어요. 야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겐 사람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된 사람입니다. 언제? 모세 때에.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어요. 그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나올 때에 나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이방 족속 겐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겐 족속이 남쪽 유다에서 살다가 유목민족 중에 몇 명이 여기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해서 저 돌아다니다가 저 위에 가서 한 헤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리 잡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엘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고 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적을 무찌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획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100년 전, 200년 전부터 계획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돌아가게 할지 여러분들 결정하실 수 있냐라고요.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타고날지를 다 알아서 나한테 암이 어떻게 될지, 나한테 무슨 질병이 어떻게 될지 다 계산하실 수 있느냐라고요.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유전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회의 정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시고 구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약한 자를 통해서 늘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강조했어요? 오늘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합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약해 보여요. 우리 문화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늘 여성스러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항상 내 멍에는 가볍고 부드러우니. 남성한테는 잘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약함을 사용해서 하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혹은 내가 약하다면 그것 가지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쓰세요. 그거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약함의 극치예요. 어떤 메시아도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꿈에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약함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흘려야 되는 모든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가 찢어야 되는 모든 살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강에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약해 보이는 구원일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약함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약함이 여러분들을 어떤 강함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